선포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또 나팔절 로시아샤나를 앞두고 주님 또 저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때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주님의 오실 길을 잘 예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을 또 주님께로 이끄는 사명을 잘 감당케 도와주시길 간구드립니다. 감사드렸고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길 구하며 동기하신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 이번 주에 아시다시피 엘룰월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엘룰월이 시작되면서 이제 로시아샤나가 그 다음 달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새해는 1월 1일이 아니라 이제 로시아샤나, 저희로 치면 이제 나팔절이 유대력으로 새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요, 이제 12월 31일이나 1월 1일 날 연말 연시 분위기를 전혀 느끼실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여기는 이제 예를 들어서 2024년이 끝났는데 12월 31일 날 그럼 이제 뭐 카운트다운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025년을 기대를 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태양력이 아니라 바로 유대력으로 새해를 기념을 한다. 그날이 언제냐면 바로 다음 달 유대력으로 첫째 날이 로시아샤나 나팔절인 거죠. 그래서 로시는 이제 처음 머리 이제 그런 뜻이고요. 하샤나 그 그죠? 새해의 첫날이 그래서 첫 번째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전이 로시 하샤나가 시작되기 한 달 전이었던 거죠. 그래서 엘룰월이 시작됐습니다. 유대력으로 마지막 달이 엘룰월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엘룰월의 이 로시 하샤나 때 유대인들이 뭘 하느냐? 그래서 다음 달은 참고로 티시레이 월입니다. 그래서 로시 하샤나가 티시레이 월 첫째 날이 로시 하샤나 나팔절이다. 그래서 이 티시레이 월 첫째 날 되기 30일 전부터 유대인들이 슬리콧 기도를 하는 시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슬리콧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회개 기도인 거죠. 회개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이제 슬리콧 기도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이 30일 동안 매일 밤마다 통곡의 벽에서 또 있는 곳에서 기도를 하죠. 그래서 이제 12시, 1시 이때쯤에 통곡의 벽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유대인들이 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로시아샤나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시간이 이날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오시는 시간으로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 나팔절날 로시아샤나 때. 근데 정말 그렇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희도 이 로시아샤나는 어떤 날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예표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은 마지막 나팔이 불리는 날인 거죠. 그죠?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 저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된다. 그리고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믿는 저희도 변화된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보시면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다. 그날이 언제라고요? 바로 로시아샤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 모든 역사가 이제 끝나는 날인 거예요. 로시아샤나는, 그죠? 그래서 로시아샤나는 또 유대인들이 무슨 날이라고 하냐면 심판의 날, 심판의 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이다는 거죠. 마지막 날이면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다시 오셔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날이 기점이 언제입니까? 바로 로시아샤나 나팔절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류 역사가 지금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인간 세상이 맞춰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오십니까? 메시아께서 오신다라는 거죠. 메시아께서 오셔서 왜 오시는 거죠? 그분의 나라가, 그분의 왕국이
시작되기 위해서 이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이제 끝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점점 이제 마침이 되고, 그죠? 마침표를 찍고, 그리고 메시아의 왕국이 시작되는 날이 바로 다음 달 첫째 날이다라는 거죠. 그 날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절기 안에 이런 모든 그런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시간표가 다 숨겨져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죠, 그죠? 초실절에 또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으셨죠. 초실절에 부활하셨죠.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저에게 강림하셨죠, 그죠? 그래서 절기에 맞춰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천년 만년 사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인간의 이 지구의 역사는, 세상의 역사는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시간표가 끝나고 있는 거예요. 테이프이 끊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이 인간 세상의 마침표가 찍어질 날이 가까워 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끝나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 챕터로, 다음 세상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세계로, 새로운 세상으로 넘어가는 시점을 앞두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 넘어갈 때 저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된다. 죽은 자는 부활한다. 다시 살아나고, 저희도 썩지 않는 몸을, 썩지 아니할 것을 부활체라고도 표현을 하죠. 썩지 않을 몸을 입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날이 언제라고요? 로시아샤나 나팔절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저희가 막 아등바등하고 막 싸우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제는 예수님께서, 왕께서 지금 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왕께서 백성들에게 오시고 계신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조차도. 그죠?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세상 사람들, 심지어는 크리스찬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지금 문 앞에 계시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문 앞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문지방을 건너고 계신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11시 59분이 아니라 이미 12시가 됐다 라고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 역사가 지금 끝나는 겁니다. 노아의 때처럼, 그죠? 그래서 노아와 8식구가, 노아 할아버지를 포함한 8식구가 방주로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이 다 어떻게 시집가고 장가가고 술 마시고 죄 짓고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다 심판으로 인해서 죽음에 이제 죽게 됐죠. 물심판을 통해서. 그리고 새로운 세계가 다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게 됐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근데 마지막 날이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는 물 심판이 아니라 어떤 심판이 오고 있습니까? 불의 심판이 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노의 포도즙틀을 밟으시고요, 불로 심판하실 그날이 가까워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날이 언제라고요? 로시아샤나이다. 그래서 로시아샤나는 심판의 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30일 동안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슬리콧,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간이다. 왜? 왕께서 오시니까, 심판의 날이 다가오니까, 메시아께서 오시니까 저희 자신의 모습을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유대인들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0일 동안, 이 한 달 동안 유대인들이 뭘 합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기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에는 뭘 불죠? 쇼파르를 불죠. 그래서 쇼파르를 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쇼파르의 소리 자체가 바로 영혼을 깨우는 소리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영혼을 깨우는 소리. 그래서 이 나팔절은 바로 영혼을 깨우는 시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로시아샤나는 바로 변화되는 시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중에는 30일 동안 변화되는 기간인데, 그래서 이 쇼파르를 불면서 엘룰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통고입에서 엄청나게 쇼파르를 불렀거든요. 뿡뿡 계속 불렀는데,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오신다, 왕께서 오신다, 메시아께서 오신다, 그를 선포하고 잠자고 있는 영혼아 깨어나라. 그래서 쇼파르를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쇼파르의 어원은요,
더 나아지다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다라는 거예요. 이시타페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쇼파르를 분다는 것은 저희가 변화된다, 그죠? 더 나아진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쇼파르를 또 부르는 이유는 뭐라고요? 네. 테슈바. 그래서 회개하도록 깨우는 소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우고요, 네. 죄 가운데 있는 영혼을 깨워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쇼파르를 부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쇼파르를 유대인들이 언제 부릅니까? 네. 샤밧 전에 부르죠. 또 전쟁하기 전에, 전쟁 때 부르고요. 네. 그리고 절기 때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또 쇼파르를 부르는 이유는 저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쇼파르를 부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룰월 한 달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슬리콧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테슈바, 회개를 하는 기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슈바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돌아간다, 돌이킨다,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다, 알리아의 의미도 포함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돌이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그게 바로 테슈바, 회개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다라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라는 거죠. 언제요? 이 기간에, 엘룰월 한 달 동안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기간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저희 자신의 모습이 더욱더 나아지고 더욱더 상승해서 심판의 날 로시아샤나를 맞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그죠? 예. 이게 나팔절이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라는 거죠. 예. 회개한다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후회를 해야 되고요. 그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애써야 된다는, 힘써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회개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회개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룰월 한 달은요, 메시아를 예비하는 시간, 그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메시아의 다시 오심을, 저희에게는 다시 오심이죠. 유대 백성들에게는 초림이지만요, 저희에게는 다시 오심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맞이하는 기간이 바로 엘룰월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전히 죄짓고 더러운 옷을 입고, 그죠? 예복을 준비하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쫙 구름 타고 오시면 그런 모습으로 저희가 맞이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 이 엘룰월 한 달 동안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처럼 저희가 회개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 하나님 앞에서 테슈바, 유대인들처럼 회개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죄 없이 함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 앞으로부터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새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노아가 물 심판을 통과해서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저희도 불 심판을 이기고 새로운 세상으로, 그죠? 뉴 월드로 나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보혈로 의지해서, 저희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저희가 이제는 메시아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희는 이 나팔절을 앞두고 저희 자신을 돌아보고요. 주님,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집이 이제 성전이었죠, 그죠? 그리고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성소가 무엇이었습니까? 성막이었죠, 성막, 그죠? 텐트를 만들었습니다.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성막이 이제 히브리어로 무엇입니까? 미시칸이죠, 미시칸. 그래서 이 미시칸의 그 단어 안에 왕과 그리고 재판관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유대인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예표했던 것이 미시칸인데
이 미시칸 안에는 멜렉 왕, 쇼펫 재판관, 그리고 코hen 제사장, 그리고 나비 선지자, 이렇게 네 직분이 그 미시칸이라는 단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이런 직분들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분들을 누가 가지고 오신다고요? 메시아께서. 그래서 메시아께서 이런 직분들을 세우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메시아의 왕국이 펼쳐진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시온산에서 자정하셔서 통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직분자들이, 통치자들이, 또 위정자들이 세워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누구죠? 바로 이기는 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릴 철장 권세를 받을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직분자들이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죠? 그래서 그런 직분자들로 인해서 미시칸이 이제 구성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이 완성이 된다라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죠? 왕과 제사장으로서, 또 재판자로서, 심판자로서, 재판장으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지도자로서, 또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된다. 그런 직분을 사모해야 된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직분을 저희가 사모할 것이 아니라, 그죠? 이 땅에서 뭐 CEO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그죠? 아니면 또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사람들이 그런 소망하고 사모하는 그런 높은 자리들이 있잖아요. 그죠? 부자가 되고, 어떤 기업의 대표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권세를 얻고 많은 재물들을 얻는 것이 이 땅을 살면서 사람들이 가장 바라고 소원 삼는 것들이 그런 것이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나팔절 이후에는, 나팔이 불려진 이후에는 그런 사람들이 새로운 세상을 통치하나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왕이 있고요. 그죠? 그런 직분자들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의 왕국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10골 다스릴 권세, 그죠? 100골 다스릴 권세를 받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수능시험 잘 봐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누가 그런 직분을, 철장 권세를 받게 되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그런 직분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바로 이기는 자,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회개를 하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이기기 위해서, 죄로 인해서 자꾸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시 하샤나를 보면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워 가고 있구나, 때가 너무나도 가깝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난리와 난리 소문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해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 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과, 그죠? 자연재해들이 펼쳐지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있고요. 너무나도 많은 사인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때 저희가 작은 것에로 인해서 넘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희가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이기는 자가 돼서 결국에는 메시아의 나라에서, 메시아의 왕국에서 다스리는 자로, 통치하는 자로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로서의 사명을 이제는 감당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희의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워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다라는 겁니다.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자신이 깨어나야지 또 다른 사람들을 깨울 수 있잖아요. 그죠? 저희 주변의 가족들, 또 친척들, 친구들, 그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잠자고 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요. 또 주님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께서 천년 만년 뒤에 오시고 여전히 졸고 있고 기름을 예비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점점 더 심판의 날이, 로시 하샤나, 바로 심판의 날이다라는 거죠.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신을 먼저 깨어나고, 또 주변에 사람들에게 졸고 있지 않도록 깨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하고 또 도와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시 하샤나, 그 다음 열흘 뒤에는 어떤 날입니까? 용키푸르, 대속죄일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날이 바로 용키푸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날은 하나님과의 인간 사이에 끊어진 그 관계가 죄로 인해서 단절된 그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날이 용키푸르 대속죄일인 거죠. 그죠? 그래서 그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속죄물이 필요한 거죠. 속죄를 받기 위해서는 속죄물이 필요한데 누가 그 속죄물이 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저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재림하시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완전히 회복되고, 그 다음에 어떤 절기가 기다리고 있죠? 바로 초막절, 장막절. 그래서 이제는 수콧, 그죠? 초막절이 그 다음에 이제 펼쳐지는데요. 초막절은 수카를 만들죠. 초막을 만들죠. 수카는 덥다라는 그런 장막이죠. 수카는 장막인데, 그래서 장막 안으로 저희가 들어가는 절기가 바로 또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메시아의 왕국이 시작되는 날이 또 초막절을 이제 통해서 저희가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의 왕국이 시작되는 날이 바로 초막절인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 세상 법이 이제는 끝나고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법이 이 새로운 세상의 기준이 되는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죽음도 없고, 그죠? 더 이상 죄가 없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때가 펼쳐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천년왕국 이후에는 물론 이제 천년왕국에는 사람의 나이가 나무와 같이 길어질 것이다. 이제 오래 살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천년왕국 이후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또 펼쳐지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시아샤나를 시작으로 이 가을절기가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예표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이후에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을 예표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저희가 모든 지금 보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결국에는 사라지게 된다.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그 시점을 천년왕국 전으로도 보긴 하고요, 아니면 천년왕국 후로도 보긴 합니다.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시점을. 여하튼 간에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이 끝날 날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곧 이제 시작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이제는 소망하고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저희 한 분 한 분 되셔야 된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제 참고적으로 파라샤가 이제 슈프팀 판결인데요, 바로 이 심판의 날을 또 상기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시아샤나가 바로 심판의 날이고, 그래서 이 재판과 관련된 그런 법에 대해서 이번 주 이제 신명기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재판장이 있고요, 또 지도자가 있고, 그죠? 70명의 재판장이 모인 그 공회가 바로 사내들인이죠.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번 주 파라샤와 관련해서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저희가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잘 준행할 것인가, 그래서 두려움으로 준행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준행할 것인가, 그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한다라는 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 두려움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사랑으로 섬길 것인가. 근데 더 높은 수준의 섬김은 어떤 섬김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기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까봐, 그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그런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보다도,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준행하겠다, 그런 동기가 더 높은 수준이다라고 유대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그래서 두려움으로 따를 것인가, 아니면 사랑으로 따를 것인가.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동기가 더 높은 수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한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무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꾸 죄를 짓고
죄를 짓고 또 짓고 하는 것은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 반대로. 그죠?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라도 준행해야겠죠. 그죠? 방종하지 않으려면. 근데 더 높은 단계는, 더 저희가 지향해야 될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힘씁니다 라는 고백으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저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누구십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요한복음 16장에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 누가 오신다고요? 보혜사께서 오신다. 성령님께서 오신다. 그분을 누가 보내신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분을,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는 저희가 연약하지만 저희를 도우시는 보혜사, 영어로는 헬퍼, 그죠? 도우시는 분, 저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께서, 예수님의 영께서 저희 안에 거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저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죠. 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말씀처럼. 그죠? 그래서 그분께서 저희를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섬길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저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를 왜 안 도우냐,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죠? 사람이 돕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우시는 것이 당연히 더 능력이 더욱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혼자인 것 같고, 내가 외롭고, 그죠? 나를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희 안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그분을 소멸하지 않기를 힘써야겠죠. 그죠?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성령님을 소멸하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해야겠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더 민감하고, 성령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혈기, 그죠? 나의 그리고 의, 그리고 나의 어떤 욕심, 그죠? 그리고 나의 어떤 이 죄로 인해서 성령님을 무시하고 성령님을 눌러버리고 소멸하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님께서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잘 주의 깊게 듣고, 그리고 사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또 사단의 유혹과 공격에 넘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면서 승리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제 이 재판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저희 삶 가운데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어떤 공동체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모든 해결책은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 토라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또 들으신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요. 추가적으로 이번 주에 이제 파라샤 내용 중에서 나무를 이제 자르지 말라라는, 나무를 베지 말라라는, 과실나무를 베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사람이 나무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죠?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는 포도 열매와 같은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 근데 포도 열매, 포도 한 송이 자체는 얼마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포도 열매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면 굉장히 비싸집니다. 그죠? 그리고 굉장히 비싼 포도주는 값이 어마어마하게 나가죠. 몇백만 원 그 이상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포도주 이 한 병이 그렇게 값어치 나가게 포도 열매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포도와 같다라고 유대인들이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포도 열매인 상태로 그냥 남을 것이냐, 아니면 그냥 보통의 포도주로 될 것이냐, 아니면 극산품, 그죠? 아주 굉장히 비싸고 좋은 포도주로 바뀔 것이냐, 그거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평범한, 그죠? 포도 열매로 남아있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도
보배롭고 가치로운 극상품 포도주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냐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전적으로 달려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포도 열매를 아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비싼 포도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엘룰월 한 달 동안 그리고 용키푸르까지 40일 동안 이 기간이 값비싼 포도주와 같은 모습으로 최고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기간이 이 기간이다 라고 유대인들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유대인들이 회개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매일마다 하는 것이 5가지 감사 기도 제목을 적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저희에게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죠?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걸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지 멀쩡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죠? 섬길 수 있는 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기를 주시고 먹을 걸 주시고 그죠? 뭐 가족과 이웃과 동료를 주시고 모든 그런 감사한 제목들을 이 기간 동안에 매일마다 적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자신도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멀지 않은 때에 저희 자신의 모습이 이런 값어치 나가는 좋은 극상품 포도주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2가지 핵심적인 것은 바로 이 테슈바와 감사, 그래서 회개와 감사 2가지를 특별히 이 기간 중에 강조하고 있다 유대인들이 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질렀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상황들로 인해서 무조건 감사하는, 그죠?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시죠. 이제 그게 회개와 감사가 진정한 회개가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 만난 이후에 피상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진정한 회개에 이루는 저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무조건. 이 기간 동안에 2가지를 유대인들은 강조하고 있다라는 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로시아시아나 나팔절을 앞두고 주님의 오실 길을 저희가 예비하고 또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며 주님 맞을 모습으로 저희가 예비되어지고 단장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원하시면서요.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또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